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자신의 처소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번 한 주 살아갈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우리가 참 의지하는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 매일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변치 않은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다짐하면서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름으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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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누리 그 누가 날
계십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강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낙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세 역사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위로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끈들 안에 나의 위로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만족이 있으며 꿈이 있으며 아버지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다시 한번 시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만드시는 지금 다시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대로 선생님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신청하는 자가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의 지켜신 하나님의 능력들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10년 날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저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님 붙잡아도 가면 나가시오. 주님만의 믿음과 소망과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대로 생각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쫓겨 나가고 그 말씀 우리의 눈을 건강하고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처한 곳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함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곳곳에 화산, 지진, 기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많은 고통이 있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앙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큰 나라들도 또 수가 적은 작은 나라도 권세 있는 자들도 유명인들도 부자들도 노숙자들도 가리지 않고 피해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의 세력 앞에 굴복당하고 많은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각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오늘을 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확실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기준들이 변질되어서 말씀에서 벗어나 악함과 불순종과 교만함, 우리에게는 모든 영적인 죄악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사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남아서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온 교우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강순진 선교사님이 과테말라 선교사에게도 새 힘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시편 119편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에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단어인 다레트로 매 절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참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시편 전체의 주제이자 시편 119편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충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인생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과 근심, 걱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인생에 닥치는 이 고통과 고난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사람은 다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5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금 25절과 28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자기의 영혼이 매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단지 우리의 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영혼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의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상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밥이 잘 넘어갑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바로 내 앞에 있어도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영혼이 진토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토는 먼지, 흙입니다. 사람이 언제 흙으로 돌아갑니까? 언제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눌림으로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슬픔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잠도 자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잠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군기가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등병일 것입니다. 신병 이등병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대 딱 들어와서 이등병 계급장 달고 그리고 군복 입으면 사람이 다 어리버리해 보여요. 그리고 어리버리해 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리버리해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신병으로 들어가면 이 고참들은 왜 그리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어른스럽고 그리고 무서운지. 근데 저도 이등병으로 갔었을 때 바로 제대를 3개월 남겨둔 그 병장이 저랑 동갑이었었어요. 동갑. 그런데 딱 가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어른이고 저는 아기와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행정병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서 제 고참 사수에게 일을 배우는데 그때가 한 6월 달, 7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막 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병인데, 고참 앞에서. 그래서 너무 졸려가지고 억지로 참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막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고참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눈 뜨고 졸은 거예요. 눈 뜨고 졸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탁 앞으로 까는 순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확 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눈을 뜨고 졸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잠에는 장사가 없다는데 얼마나 슬프고 힘들면 뜬 눈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울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이 다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욥 말고도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고 있는가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뒤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형통한 것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대공황과 맞먹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다시 비즈니스를 오픈해도 된다고 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게를 오픈을 해도 혹시나 손님들을 통해서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사람마다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길이 중요하잖아요. 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다녀야 돼요. 기차에게는 선로가 길입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는요, 하늘이 넓으니까 아무데로나 다니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로지요. 따라서 사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인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길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 8절로 이루어진 이 본문에도 길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나의 행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은 나의 길입니다. 나의 길. 그리고 27절에 주의 법도들의 길. 그리고 30절에 성실한 길. 그리고 32절에 주의 계명들의 길. 이렇게 나왔어요. 길이 중요해요.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길이 무엇과 연관이 되었냐면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단어들, 말씀, 율례들, 법도들, 법, 규례들, 증거들, 이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세상이 변하여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모르는 이때에도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심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알아야 하는 것,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고난이 바로 연단이고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등등.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안 겪을 수는 없어요. 다 연단과 훈련이기 때문에 다 겪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은처럼 안고 금처럼 연단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은처럼 안고 금처럼 연단하신다. 이제 은이나 금이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을 해야 돼요. 불로 정제를 해야 돼요.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은은 금보다 훨씬 높은 온도로 이제 풀무질을 해서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돼요.
근데 더 높은 온도로 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그냥 다 은이 증발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고통의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고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넓혀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실 때.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사람의 타고난 기질 차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라온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마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낙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도 작은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옳은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잘못된 길, 거짓의 길을 걸어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부패하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일들, 여기에는 기쁜 일, 슬픈 일, 피하고 싶은 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분별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여러분들은 선물을 주실 때 누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도 가끔 선물을 드리죠. 그런데 그 선물은 내 아이 좀 잘 봐달라고 드리는 이제 뇌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뇌물성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찍힐까 봐 어쩔 수 없는 하는 선물. 그런 선물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귀한 선물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세요? 아무에게나 주시나요? 옛다 너가 줘라 하면서 막 그냥 뿌리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야기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시면서 나 하나님 미워해요, 나 하나님 싫어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7절에 보면 계속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고, 30절 말씀에 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으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좋은 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커다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겪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걸어가셔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양식이 차고 넘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